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국의 전통 음식 가운데 피쉬앤칩스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말 그대로 생선 튀긴 것과 감자튀김을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참고로 맛은 별로입니다. 예전에 영국에 갔을 때 잘한다는 집 몇 군데서 제가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한 100배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요리 이야기를 꺼내냐? 보통 영국인들은 금요일에 이 피쉬앤칩스를 먹습니다. 이유인즉 과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이 언제였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육식을 금했기 때문에 대체로 생선 요리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예 채식만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육식을 금하는 대신 생선을 먹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전통은 금요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기에 특히 육식을 금지했는데, 육식은 세속적인 쾌락을 상징하기에 다른 소박한 음식들을 먹어야 한다, 아예 법으로 정해 성도들을 구속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중세교회의 전통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선구자였던 쯔빙글리라는 인물이 그러했는데, 당시 그는 사순절 기간 신앙의 자유를 위해 소세지를 먹었던 사람들을 변호하며 사순절 육식 금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더 풀어보자면 성경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신앙적 기준으로 세워 성도들을 올가매는 것은 영적인 폭력이며, 성도들에게는 사순절에 육식을 할 자유도, 그리고 경건을 위해 육식을 금지할 자유도 모두 있으니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의 천주교에서도 이 육식을 금하는 부분을 많이 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순절에 지켜야 될 전통으로 고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중요한 두 가지 기준점 때문에 그러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때문이며, 둘째는 성경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무엇을 근거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을 잘 모른 채 여전히 사순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순절에는 육식을 금해야 된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래왔다라고 가르치시는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성도님들께서 이 사순절기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 번쯤은 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순절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상당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대략 2세기에서 3세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전통이지요. 사순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순이 뭘 가리키죠? 10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은 중고등부 치면 몇? 40이죠. 그래서 사순절 하면은 며칠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까? 40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일을 빼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누가 먼저 떠오르시죠? 모세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며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며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오늘날의 사순절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지나치게 율법적인 성격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금식 규정을 엄격하게 제정하여서 성도들이 어기면 이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금식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인정되는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서 오해가 발생되었는데, 사순절 금식을 하면 벌을 탕감받는다, 연옥에서의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식의 비성경적인 이해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지요.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무엇이 선포됩니까? 자유함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다른 무언가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육식을 금한다, 그것이 본인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법으로 정해놓고 마치 이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인 양 누군가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매일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고백하십니까? 그 외의 모든 것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풀어보자면 자원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선택하는 의지적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금식이 잘못되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각자 금식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금식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수 있을지언정 강요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께서는 저에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사순절 기간에 가족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점은 사순절에 행하는 우리의 어떤 외적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기간에도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무엇에 방점을 두셔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도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겠지만 사순절에 더 방점을 두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신앙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기에 얼굴에서 큰 광채가 났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울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이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며 장차 사라질 것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해석해보자면 백성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대상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누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울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엉뚱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너울과 같은 특정 형식, 율법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너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의도는 잊어버린 채 스스로 여러 가지 전통과 의무로 스스로를 묶어버려 말씀의 본래의 뜻을 왜곡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참 핵심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너울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세의 얼굴에 생겼던 그런 일시적인 광채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시는 참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지금은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 결혼식을 보면 신부는 뭘로 얼굴을 가리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립니다. 면사포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직 신랑에게만 순결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통해 신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면사포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하면 더 이상 면사포를 쓸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신랑을 위해서 면사포를 쓰는 것이지 면사포를 위해서 신랑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본질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형식도 다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형식이 무조건 불필요하거나 유익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마치 면사포처럼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형식이 본질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형식을 지키는 데만 함몰이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리고기가 육고기입니까? 물고기입니까? 물고기인가요? 오리고기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데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리고기가 육고기입니까? 물고기입니까? 당연히 육고기죠, 여러분. 물에 사는 여러분 고기가 물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중세교회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사순절에 육식을 금지하자 이 기간에도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40일이나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오리는 주로 물가에 사니까 물고기로 간주해도 된다. 그러니 사순절에 오리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우회해가지고 고기를 먹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어떤 수소등수들은 동물을 물속에 던져 가라앉으면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에요, 여러분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권하진 않지만 육식을 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금식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금식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과거 중세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을 하나의 규율로 만들어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우리로 치면 자신처럼 금식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맛있는 음식을 양껏 실컷 드시고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내나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꼭 사순절에만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다만 사순절을 맞이하였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집중하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간다면 큰 신앙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 덕분에 예수님과 가까워진다? 그러면 자유롭게 그것을 각자 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을 지켜가다가 오히려 예수님과 멀어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사순절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셔서도 금식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붙들게 되면 그것들은 모두 다 벗겨질 너울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데 선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드린 사순절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다른 것보다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실천하는 시간으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요 금식보다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화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여러 가지를 실천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더 힘을 내야 될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 육식금지에 대해서 비판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마치 신앙의 규정처럼 강요를 하니 이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께 강조하는 의무가 있다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특별히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 개신교회의 동향을 보면 교회력이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해서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순절 첫 시작일을 뭐라고 부르죠?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때 잿가루를 가져다가 이마나 손목에 십자가를 그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가져다가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인 유익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개신교에 속한 목사로서 뭐가 아쉽냐? 그보다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모습이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 개신교회답게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사복음서 전체 통독하고 요한복음 필사. 금식은 필요하시면 각자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 제수요일 이럴 때 제 딱 발라드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해주면 목사도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성도들도 괜히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제가 굳이 이러한 예전들을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그 예전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경이다. 이 메시지를 성도님들께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여러분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라면 성경을 읽으면 죄를 깨달아 회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말씀을 통해 죄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의 화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듯이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경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또 필사하시면서 시작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볼까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카톨릭과 다르게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도 살짝 높여놨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철저하게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 전에도 늘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억지로나 누군가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때 필요하시면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 자체에 매이지는 마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으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혹은 스스로 세운 규정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주님과 멀어질 바에는 실컷 드시고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게 지혜롭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뭘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보내셔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게 가장 슬기로운 사순절기를 보내는 방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명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